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너무 길어 보이기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학창 시절에 시험 결과를 기다려 볼 때 그 두근거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청장년이 되어서 이제 직장 취업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기다려보는 그 순간, 또 사람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기다림, 그 두근거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소중한 자녀를 낳는 것, 너무너무 귀한 기다림입니다. 또 자녀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오랜 기다림, 참 부모로서의 기다림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기다림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낙심과 좌절감으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다림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녀에게 행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그 기간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약속하셨을까?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깊이 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결코 길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으로는 하루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라는 그 기간도 짧을 수 있고 바로 하루처럼 길 수도 있고 하루처럼 대단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다림의 시간에 내 자신이 몰두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 긴 시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과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빨리 클까, 빨리빨리 성숙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때로는 많은 좋은 일도 경험해 보면서 이것도 경험해 보고 저것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모습도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 25년간의 긴 기다림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에 어려운 생각과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 노년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쁘시다는 표현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조금 전에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좋은 글귀를 하나 줬는데 그 속에 민수기 23장 19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눈을 뜨기도 힘들 또는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긴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3절에서 8절에 보면 약속과 은혜의 선물인 이삭이 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가 낳아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는 사실상 웃음 섞인,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불신과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가지는 그 순간, 이삭을 낳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라처럼 체념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의 자리에도 체념의 자리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그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든 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의 웃음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이삭의 탄성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못난 짓을 하면 아유 그냥 꿈밤도 때리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옳으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주고 또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라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일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결실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다림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다림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꿈속에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2년을 살게 되지만 그 2년 후에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상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어려운 시간과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함입니다. 무슨 일이 잘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고백처럼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역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어때 있을까요? 사실상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맛봤습니다. 1832년에 사업은 실패합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데 1836년에는 정신적인 충격을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그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시 힘을 얻고 1858년에 상원 의원으로 선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는 결국 그곳에서도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실패 후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까요?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모든 실패의 인생을 살았더라도 1860년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우울증을 앓았고 사업에 실패했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에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자꾸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많은 오해도 받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현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은 지 4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따른 시장에 팔아서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에게 불안감을 키울 것이고 더 이상 이 모소 대나무를 키우지 않겠어라고 아마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모소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땅속을 한번 살펴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생명력을 4년 동안 키우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드디어 땅속에서 조그만한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5년이 되는 그 순간 15m 이상을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감추고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일단 뿌리를 깊이 내리며
때가 되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내를 통해서 순식간에 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뻗어나가기 위해서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양분을 받아서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보이고 너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기다림 끝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